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61강 나갈 차례인데요. 60강을 지났다는 게 좀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60이 지나면 이제 회갑을 맞이하고, 사실 지난 주간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만 60이 돼가지고 참 의미 있게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이 이제 나이가 60이 됐는데 우리가 마침 60강을 하게 되었노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61강부터 이제 분위기를 약간 바꾸기 위해서 뒤에 배경도 좀 바꿨습니다. 시원한 폭포수 보이십니까? 우리가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은혜의 폭포수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61강부터는 이제 5월을 맞이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5월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61강부터 시작되는 강의는 한동안 산책이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산책입니까? 성경의 책별 주제를 살펴보는 산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책별 주제 산책.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모세오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도 하죠. 모세가 쓴 5권의 경전,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모세오경에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통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신약에 오면은 그 영적인 이스라엘로 확대가 되어져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예수님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거 말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수없이 많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한 사람, 그 약속을 갖다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오경 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었으니까 그 당시로 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언약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 그래서 성경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기 전에 옛 약속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 모시고 난 이후에 새로운 약속을 신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구약 중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약속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 그 율법이 바로 중심이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첫 번째 책이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창조와 은혜의 언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주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라고 하는 거기서 따온 것이 창세기인데 사실 세상을 창조한 기록은 창세기의 1장, 2장 딱 2장밖에 없어요. 50장 가운데 2장이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에요. 그 이후에 많은 내용들은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되어졌으며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 무엇이며 또 인간이 당하게 되는 그리고 세상이 겪게 되어지는 그 고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홍수 심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던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언약을 세우시는 그 장면이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을 족장이라 그러거든요. 어떤 한 부족의 어른이라 해서 바로 족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족장 시대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의 언약을 주실 당시에 사용했던 인물들이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를 또 달리 표현한다면 창세기는 사자를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네 가지. 창세기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전반부는 4대 사건, 후반부는 4대 족장이에요. 4대 사건은 창조의 사건, 그리고 타락의 사건, 그리고 홍수로 인한 심판의 사건,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바벨을 답을 쌓고 범죄하다가 그들의 언어가 혼잡되는 바람에 민족이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분산의 사건, 창조, 타락, 심판, 분산, 이 4대 사건이 창세기의 전반부를 구성하고 있고요. 창세기 후반부는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는 12장부터 50장까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4대 족장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이삭에게 주셨던 그 다음에 언약,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 요셉을 통해서 나타내신 이런 언약, 4대 족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펼쳐지는 것이 창세기의 후반부의 주제입니다. 창세기 하면 떠오르는 거 4대 사건, 4대 족장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왠지 시작의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시작의 책인데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인류가 시작이 되고요. 아담 하와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가정도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죄가 시작이 되고요. 이제 안타까운 시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언약도 시작이 됩니다. 자, 행위 언약은 파기가 되고 은혜의 언약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거 외에도 시작되는 것이 참 많아요. 시작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에 길게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핵심만 오늘 간추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징벌을 하실 수도 있고 구원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벌에 처할 수도 있고 영생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행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담 하와였어요. 우리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과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됨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죄가 왔고 죄로 인해서 사망과 온갖 고통들이 다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파기가 됐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길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해 주시려고 하는 그 언약을 세우세요. 그 언약의 첫 단계로 처음 부름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언약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복을 받았지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거기서 말씀하는 축복은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약의 조상,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바로 아브라함.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시작이 되고 지금까지 그 은혜의 언약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은혜의 언약은 완전히 완성이 됐고 지금 진행되는 것은 그 은혜의 언약이 세계 곳곳에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적용되어져서 우리는 그 은혜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은혜의 언약을 누릴 택한 백성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세계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것은 아직도 이 은혜의 언약에 동참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아야 될 주의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이 꽉 찰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 재림에 오셔서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시작된 이 은혜 언약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의 첫 출발도 이렇게 기록이 되지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지니라. 이게 행위 언약의 주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불순종하는 바람에 행위 언약은 파기가 되고 우리 인간에게는 불행이 찾아왔어요.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온갖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물론 이건 뱀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뱀으로 상징되어지는 사탄에게 관계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를 가장 오래된 복음, 바로 원시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자손에 대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의, 그것은 믿음에 의한 의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현재 모세오경이 율법과 관련된 중심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율법보다 먼저 있은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에 의해서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해서 의로워진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여러분 인용해서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이 땅은 바로 약속의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가난한 땅이 아니죠. 가나안 땅. 예. 자,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 이제 창세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내용. 자, 요셉 당시에 여러분 70명의 야곱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야곱의 손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요. 처음엔 요셉 때문에 대접받고 고센 땅에서 잘 살면서 대우를 받았지만 여러분 그 왕조가 바뀌면서 그 애굽 땅에서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을 갖다 인정하고 그의 공로를 갖다가 알아주던 왕조는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왕조가 수립이 되면서 여러분 바로 요셉의 후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로 전락이 돼요.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데 그런 세월들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 들어간 지 약 400여 년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애굽에서 구출을 해내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이 출애굽기에 있어요. 자, 애굽에서의 고역과 해방이 출애굽기의 맨 앞에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 시작할 무렵에 맨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과 관련돼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키라 명하신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세워지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기원입니다. 유월절의 기원. 그 유월절의 어린 양도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죽음의 전사가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지 않냐 그 위로 지나가는 것처럼 누구든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피의 그 보혈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게 될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의미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하필이면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유월절 날 바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성금요일은 유월절 그 당일입니다. 네. 자,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 속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출애굽에서 드디어 이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지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데 그 홍해를 갖다가 마른 땅같이 지날 수 있도록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만나가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시는 은혜. 물이 떨어졌을 때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막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은혜가 바로
이 여정 속에 이루어져요. 그게 출애굽기 12장부터 해서 출애굽기 19장까지의 내용. 그 출애굽기 19장에 오면 드디어 어디까지 옵니까? 시내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시내산 가운데서 그들은 한 10개월, 1년 가까운 10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갖가지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갖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성막의 제도까지 주셔서 그 성막을 갖다 완성하기까지 여러분 시내산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레위기의 내용도 바로 그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시내산에 있을 때의 내용이고 민수기부터는 이제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다시금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진행이 되는 내용은 민수기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요. 예. 자, 여호와 니시가 창세기에 있었던 것처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15장에 나오죠. 여호와 니시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이 니시인데요. 승리의 깃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나부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과 율법.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언약이 있는데 히브리 언약은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조금 이따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히브리 언약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데 이제는 한 개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아니에요. 한 개인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렇게 맺으신 언약이 아니고 이제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인 한 민족과 더불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세요. 한 개인과 맺으셨다면 모세 언약이 이렇게 됐을 텐데 한 민족과 맺으시는데 그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에요.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히브리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의 제도를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아직도 애굽에 있을 때의 말씀이에요.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이거는 정확히 얘기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애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누구와 맺으신 언약입니까?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이삭과 야곱과 요셉 바로 그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약속하고는 잊어버리기도 잘하고 또 형편이 안 돼서 못 지키기도 하고 또 일부러 갔다가 알면서도 안 지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루신 분이거든요. 너와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준다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미 다 주신 그 언약을 여러 차례 하신 바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후손들에게 이제는 바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끌어내시려고 계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맡기신 겁니다. 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바로 죄악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살고 있었던 우리를 또한 빼내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성경은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중요한 순간마다 언약이란 말이 등장해요. 이게 지금 히브리 언약의 주된 내용이에요.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서 내 뭐가 되고요?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 갖고 백성들에게 복을 비는 축복기도 해주고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시겠다는 것은 많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중간 역할, 하나님과 이방 나라 사이의 중간 역할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네. 히브리 언약입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너는 모세를 얘기한 겁니다. 자, 이번엔 레위기입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에는 5대 제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섯 가지 제사의 종류예요. 그 드리는 방법은요, 불로 드리는 화제, 높이 들어올려는 거제,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 4가지 방법이 있어요. 7대 절기가 있죠. 6월절, 그 다음에 6월절 정월 14일인데 정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 그리고 6월절이 있는 그 안식일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을 갖다가 바로 뭐라 그럽니까? 첫 소산을 올려드리는,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초실절. 3가지 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번에는 맥추절입니다. 6월절이 지나고 7 안식일이 지나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또 세월이 흘러가면 이제 7월 달에 중요한 절기가 많이 모여 있는데요.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바로 온 백성들의 죄를 갖다 다 용서받는 속죄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또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그것은 바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런 절기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한번 볼까요? 레위기의 주제가 뭔가 하면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거룩해져야 됩니까?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달리 말하면 그 당시로 친다면 제사를 통해서 죄 지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졌다면 삶도 거룩히 따라가야 돼요. 경건한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랬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온가 하면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레위기의 전체 요절입니다. 가장 핵심 구절이에요. 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만 삶을 통해서 또한 이 거룩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사랑하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삶 속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번엔 민수기입니다. 언약 백성들의 실패와 방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2번의 인구조사를 하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해요. 민수기, 우리 여자 이름 같은 느낌도 듭니다만은 민숙이가 아니고 민수기. 백성 민자잖아요.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기록이에요. 왜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까? 인구조사의 기록이 2번 나와요. 1장에서도 한 번 나오고 26장에서도 한 번 나와요. 1장에서는 이제 시내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랬죠. 시내산에서 다시 출발할 당시에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데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소풍을 나간다고 합시다. 나갈 때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인원부터 점검해야 돼요. 몇 명 가는지 그래야만 올 때 제대로 챙겨서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출발할 때이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26장에 가보면요, 모압 평지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서 또 새로운 지역으로 갖다 옮겨왔기 때문에 거기서 새롭게 또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두 번 언급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별칭이 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민수기는 참 좋지 못한 내용이 많아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왜냐하면 그들의 그 길이 참 팍팍하고 길이 험하고 또 물이 때로는 떨어져서 힘들고 여러 가지 어떤 불평거리가 많이 생기다 보니 끊임없이 불평이 계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때로는 징벌을 내리시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뱀 사건이죠. 불뱀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달라.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다 고침을 받으리라. 이래서 노뱀을 갖다 만들잖아요. 그 노뱀은 역시도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뱀이 바로 노뱀입니다.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다 고침을 받았어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낮춰서 부르는 말씀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높이 들리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 고침받고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한 거죠. 어쨌든 이런 노뱀 사건도 있고요.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민수기는 실패의 내용들이 많아요. 언약 백성들이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어디에 들어가는 걸 실패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실패해요. 그 실패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광야 1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결국에 들어가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복했다 생각합니다만 그들은 광야 2세대예요. 2세대. 1세대는 거의 실패하고 말합니다. 그 실패의 기록이 바로 민수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특별히 그 실패했던 주된 원인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사람의 정탐꾼을 갖다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왔는데 10대 2로 갈라지게 되죠. 10사람 다수가 믿음이 없는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갖다 못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가지고서 여기까지 이제 가나안 땅이 빤히 보이는 그곳까지 여러분 이끌어내셨건만 그 땅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그 땅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도 믿음 없이 보고한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리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그 광야 1세대가 다 여러분 죽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셨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극히 일부의 믿음의 사람들만 살아남습니다. 이 광야의 방황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민수기의 후반부에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참 안타까운 기록이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 믿지 않은 걸 안타까워요. 여러분 왜 불순종합니까?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이 나와요.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몇 번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면 몇 번이겠어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어떤 사람은 멸시한 사람, 하나님을 불신앙하다 보니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합니다.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것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참 이 말씀 들으면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싶어요. 하나님 다 들으신대요. 믿음의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들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믿음 없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이런 불신앙적인 말을 들으실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어떠한 대로요? 들린 대로.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의 귀에 들린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저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안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다 처자가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그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는데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그 땅을 밟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누구겠습니까? 여호수아 외에는, 믿음으로 보고했던 이 두 사람의 정탐꾼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 그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거기 20세 이상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그 당시에 20세 미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겐 책임을 하나님이 안 부르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유리하며 방황하는 가운데 그때 태어난 아이들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20세 미만의 사람들과 40년 동안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합쳐서 우리는 광야 2세대라고 지칭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은 바로 광야 2세대인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광야 1세대는 태반이 그만 광야에서 다 멸절당하고 말았어요.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대목을 잘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마지막 신명기입니다. 자, 언약 백성들에게 다시금 주어지는 율법과 언약의 갱신인데요. 신명기 할 때 신은 펼칠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의미할 때 신이라는 그런 의미의 신이 아니고 펼칠 신자. 명은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얘기합니다. 기록이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펼쳐놓은 기록, 상세하게 펼쳐놓은 기록, 그게 신명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야말로 율법의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어디에 나온 율법입니까? 이미 출애굽기에 주어졌던 율법, 이미 레위기에서 많이 소개됐던 그 율법인 거예요. 다시 펼치는 거예요. 왜요? 광야 1세대는 그때 배웠는데, 들었는데 광야 2세대, 전리 젊은 세대는 듣지 못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금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광야 2세대에게 죽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이 율법의 말씀을 다시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내용은 바로 다시금 주어진 율법 또는 언약의 갱신 또는 율법의 재반복 또는 율법의 재교육,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광야 2세대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계명이 잘 나타나 있고요. 그 가운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쇠마의 내용이 6장에 나와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기억하라, 달리 말하면 잊지 말라, 그리고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요. 세 편의 설교, 회고하는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에 애굽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 동안에 지난 날들을 회고하는 설교, 명령 5장부터 26장까지는 아주 상세하게 그 계명을, 하나님의 이 율법을 펼쳐놓으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 근데 여러분, 아무리 가르쳐주면 가르쳐봤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27장부터 뒷부분은 바로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하는, 순종한 자에게는 축복이 임할 것이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뒷부분의 내용이에요. 회고, 명령, 순종 요구, 이것이 바로 세 편의 모세의 마지막 설교 내용이에요. 이것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신명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게 지금 언약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이 은혜의 언약.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은 히브리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이 언약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도 너희도 잊지 말아라, 너희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왜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조상들과 세우시긴 세우셨죠. 근데 그들과만 세우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바로 오늘 여기 성경에서 참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now and here. 오늘이란 말은 달리 말하면 지금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네.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 그리고 여기. 신앙의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이 현재가 참 중요해요. 지금 여기, 오늘 여기 살아있는 누구? 바로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 광야 2세대에게 적용된다면 역시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시대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과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왜 성경을 이렇게 묶어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그를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겠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과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언약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너는 기억하라. 제가 기억하란 말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뭐 안식일뿐만 아닙니다. 다른 절기를 지키고 여러 가지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십계명을 지키라 명령하고 너희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고 너희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명령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그들 관계는 바로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모세오경을 아주 숨가쁘게 달려나왔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히브리 민족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과거에 우리의 참 범죄하고 타락했던 우리의 과거에 참 보잘것없고 비참했던 모습을. 근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줘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기억해야만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만 정말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